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말씀을 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원죄물과 가짜님보다 나으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때 진짜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 그 책망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심판에 당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들은 자신들의 무지함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한 그들은 부활의 능력,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율법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지도 못했죠.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대한 무지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마치 쓸모없는 어떤 것이냐,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것이냐 여기고 율법을 당장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그죠? 율법주의는 사실 좋은 건 아니니까. 혹은 너 굉장히 율법적이구나. 뭔 얘기 들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율법적이라고? 그럼 너는! 이렇게 화를 내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에게 자주 묻고 나는 질문인데 이런 겁니다. 목사님, 11조는 율법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런 물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율법 따위는 이제는 절대로 지켜서는 안 되는 나쁜 것, 없어져 버려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율법은 이렇게 쉽게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더 이상 우리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준수해서도 안 되는 어떤 나쁜 것이라고 여겨도 괜찮은 겁니까? 이런 율법에 대한 평가는 성경을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뭐라고요? 거룩해요. 계명도 거룩하고 그리고 의롭고 선합니다. 율법은 나쁜 게 없어요.
율법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율법의 대표가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쁜 게 있습니까? 없죠. 모든 계명이 다 옳고 의롭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거짓 증언,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루 쉬어라.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 뭐라 그러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좋은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만약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겁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우리 주님도 율법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율법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율법을 마주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거룩한 율법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즉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게 거울의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자들은 그제야 비로소 뭘 알게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율법이고 뭐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절히 찾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던지려고 애쓰냔 말이에요. 그 이유를 무엇이 가르쳐 주냐면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의 기준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찾을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과해야 돼요. 율법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이겁니다. 신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예,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향성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셋째로 율법은 이 세상에 대해서 또 기능합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기능해요. 그건 뭐냐면 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 믿는 사람들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악한 자들도 이 율법을 듣고 경계함을 받습니다. 율법은 뭐합니까? 율법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정죄입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정죄해요. 너희가 만약 살인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약 거짓말하면 하늘에 계신 이가 너희의 거짓말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경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를 받는 자들은 설령 그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그 엄중함에 경고를 받고 그리고 그 죄가 억제되는 역할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포되는 곳마다 죄가 억제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며 증진되고 그리고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율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거추장스럽다. 어떤 것들은 지켜도 되지만 어떤 것들은 어겨도 된다. 뭐 더 중요한 것만 잘 지키면 된다. 등등. 이 시대의 율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중요한 율법? 뭡니까? 율법도 아닌데 이런 법이 있어요.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아주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모든 것을 다 지킨 것이냐 생각하는 이상한 풍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괜찮은 겁니까 정말? 술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두드려 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해서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러면 괜찮습니까? 술을 안 마시고 담배는 안 피는데 거짓말은 엄청 잘해요. 괜찮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죠. 이런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교회 나가면 술도 못 마시고 거기 나가면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여기가 무슨 금주가협회도 아니고 술 좀 드시면서 나와도 괜찮습니다. 술은 끊으시면 좋아요. 그러나 술 마신다고 해서 못 나올 곳은 아닙니다. 그런 아주 좀 잘못된 이해들을 우리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룩을 향한 싸움을 싸우지도 않고 그저 값싼 은혜를 의지해서 헛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잘 배워야 되겠어요. 그것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기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기관, 그죠? 서기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죠. 이 서기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셨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뭐였나요? 자,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히 서기관들과 랍비들 사이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뭐가 더 크고 중요한가?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율법에도 더 크고 중요한 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율법에도 더 크고 중요한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유일한 주 되심을 믿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 중에서도 더 크고 중요한 율법이 있는 거예요. 모든 법이 동일한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법이 더 크고 무거운 법일까요? 첫째 되는 법, 크고 첫째 되는 법.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더 크고 무거우며 더 중요한 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진짜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죠? 그것도 예수의 가르침이고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더 크고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바로 세워질 때야 비로소 다른 계명들이 적절한 위치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만이 비로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사랑의 힘을 받아 진정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웃사랑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앞서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여러분, 내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 사랑하겠다고요? 예, 그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남편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 비로소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 청년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청년부를 이렇게 담당할 때 한 청년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칠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을 다 지킨다면, 이 율법을 다 지킨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못 지킨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이 청년은 이제 안 믿다가 중간에 믿은 청년이거든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다가 제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고개를 딱 들었어요. 그럼 저를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목사님, 스님들은 다 천국 가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정말 착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은 누굽니까? 스님들인 거예요. 이 친구가 생각할 때 스님들은 항상 산에 있고 산에서 뭐 나쁜 거 안 보고 좋은 거 보면서 나물 캐고 농사 짓고 그렇게 도를 닦으니까 이들은 죄를 안 짓겠지. 이들은 하나님 법을 잘 지키겠지. 그러면 천국 가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청년의 그 기뻐하던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의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왜요? 그 스님들이 좀 다른 이웃들에게 잘 베풀고 착하고 거룩하고 좀 괜찮은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먼저 되고 더 중요한 계명,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나오는 계명들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을 지키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냥 쉽게 이해할 때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의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왕으로 삼아 나 자신이 결국 내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할 때 결코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한 주님이세요.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과 비길 만한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홀로 무에서 창조하셨고 그때 그분을 도왔던 자들이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신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태양을 태우시고 그리고 우주에 있는 이 모든 행성들이 돌아가게 하실 때 그와 함께 그 일들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서 이 일을 한 그런 능력 있는 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혼돈 가운데 질서를 가지고 오시고 흑암 속에 빛을 비추셨어요.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먹고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창조되어 이 모든 피조물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 이 일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영광을 다른 피조물과 나누지 않는 분이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위치, 그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과 비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세요.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첫째 계명인 거예요. 당연하게도 이런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사람의 찬양과 기도를 받을 만한 존재가 없어요. 누구도 우리의 기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자격이 있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4장 8절에서 17절. 중간에 좀 넘어가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잡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을 너무 잘 드러내는 말씀 아닙니까? 불에 탈 나무에게 절하고 복을 비는 것, 사람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나무가 말을 합니까? 손이 있어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눈이 있어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가 어떤 능이 있어 우리를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건져내겠습니까? 이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상이 입이 있어서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절에 가가지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진 큰 이런 부처상 같은 걸 막 보고 왔어요. 미륵상 이런 거 막 보고 왔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있니?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입을 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새긴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정을 가지고 입술을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입을 벌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에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거기 앞에 가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한다 한들 그게 손을 들어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주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세울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그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간섭해서 하나하나 풀어내고 우리가 온전한 복을 누리게끔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능한 가짜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분은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자신의 백성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 40년 세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강대한 여리고성을 그분의 권능으로 무너뜨리시고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 못하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상이 우리에게 증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귀에 들려서 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나아지게 만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우상이 그렇게 능력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부자 1등은 무당이 돼야겠죠. 안 되잖아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럼 이렇게 그게 진짜 신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뭐 기타 등등 여럿인데 그럼 우리 인생에 그 문제들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고민이 많고 문제가 많고 해결이 안 됩니까? 꼬이고 또 꼬입니까? 돈을 갖다 바치고 또 바쳐도 왜 문제는 해결 못합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그것은 가짜신이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마다 후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이 없으세요. 하나님만 우리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헛된 우상에게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강한 손과 편팔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멋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죠. 이거 얼마나 마땅한 일입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할 때, 너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할 때 내가 꼭 사랑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거 좀 금세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합니다. 잘 알게 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몸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 몸은 다 부모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해갖고 몸을 받았나요? 자, 이만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손을 주시죠. 뭐 이렇게 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냥 우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몸을 받았어요. 그리고 태어난 이후부터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납니다. 젖을 주고 이유식을 주고 반찬을 만들어서 밥을 먹이죠. 이유식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거의 힘들어요. 아주 귀찮아요. 소고기 사다가 그걸 썰어갖고 막 그냥 볶아가지고 그걸 죽을 끓이고 막 해가지고 줘야 되죠. 당근은 당근대로 잘라갖고 그냥. 그렇게 주면요, 이게 좀 맛있게 먹습니까? 싱겁다고 안 먹고 투정 부리고 막 뱉어내고 막 난리죠. 무슨 빚을 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다 줍니다. 가가지고 막 그냥 이쁜 옷을 입혀가지고 다니게 하고.
요거는 이쁜데 요건 좀 지저분해졌고 요거는 못 입히겠고 다른 거 좀 작아졌는데 다른 걸 갖다 주고. 제가 이게 보면은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탁 앉아 있다가 옷도 이렇게 자기가 잘 안 입죠. 아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딱 씌워주고 그리고 발 쫙 내밀면 발 딱 입혀주고 양말에다 신겨주고 말이죠. 업어가지고 다니고 안아가지고 다니고 유모차로 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 키워갖고 아버지 구두를 닦아가지고 이렇게 그 대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기껏 하는 거라고 뭐예요? 기껏 주는 거? 뭐 웃어주는 거. 웃어주는 거. 그리고 또 뭐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 뭐 아빠 힘내세요. 노래 불러주는 거. 뭐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다 퉁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자라나서 사람 구실할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해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자식에게 통닭 한 마리 사다 주고 그렇게 힘들게 피곤해갖고 일한 거 가지고 와서 자녀를 학교 보내고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건 뭡니까?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가 뭐 돈이 있어서 갚겠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큰 사랑 베풀었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고등학생 돼갖고 한다는 말이 엄마한테 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속상한 거죠. 제가 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한테 뭐 해주신 게 있습니까? 어머니가 속상했다 그러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어요, 그죠? 매번 아직까지도 김치를 해다가 주시고 뭐 그러는데. 그럼 부모가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자녀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생각할 때 마땅히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부모님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또 얼마나 당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합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온 만유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또 얼마나 당연합니까? 우리의 창조주께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모든 좋은 것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좋은 햇빛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나무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고기와 맛있게 먹는 그 샐러드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님 창조하시고 먹고 마시고 기동하고 돌아다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걸 보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이걸 해줄 테니 나를 사랑해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아주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멀리하고 우리 자신의 욕심대로 막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우리를 버려두질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끌어들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멸망 가운데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땡겨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누굴 보내주신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얘기하잖아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했대요? 아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호의를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완악한 때에, 그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척박한 땅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끝끝내 영원한 불지옥 가운데 떨어져 버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있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구원하신 이후에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붙들어 주시고 끌어 주시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꽉 잡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그 하나님께 불순종 잘하는 자들입니까? 제가 최근에 아들 덕분에 이제 굉장히 인상 깊은 경험을 했어요. 뭐였냐면, 아들이 이제 유치원 다니잖아요. 저녁에 저한테 막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장난을 쳤냐면, 얘가 이제 손을 잡고 싶었나 봐요. 와가지고 이제 아빠 내 손 놓지 마, 내 손 놓지 마 그러면서 막 손을 잡고 막 깔깔거리면서 손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손을 잡고 계속 다니는데 무슨 매미도 아니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손을 잡고 아빠 내 손 놓지 마, 내 손 놓지 마 그러고 막 손을 잡고 저를 막 끌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막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준비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자꾸 손을 잡고 아빠 내 손 놓지 마, 내 손 놓지 마 그래서 막 쫓아다니는, 이렇게 저 막 방울처럼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죠. 막상 이렇게 쫓아다닐 때는 좀 나봐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놓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이게 사람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얘를 이제 재웠어요. 아들을 재우고 나서 이제 자리에 이제 딱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앉았는데 자꾸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내 손 놓지 마, 내 손 놓지 마, 아빠 내 손 놓지 마, 이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내 손 놓지 마라, 내 손 놓지 마라. 아들이 끈질기게 제 손을 잡고 막 따라다니는 게 하나님이 저를 꼭 붙들고 끌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가 굳지 않은 저를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애쓰시는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진짜 나같이 이렇게 쉽게 유혹받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넘어지는 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시는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손을 이렇게 꼭 붙들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니 이런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사실 신명기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죠. 근데 주님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뭐예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덧붙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드려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 뜻을 다한다는 것, 힘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많이 있죠. 많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 많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분이 계신데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라는 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려주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 술 중독자는 술로 살고 술로 죽습니다. 술 없이 못 살고 술 때문에 기뻐하고 술 때문에 아프고 술 때문에 죽어요. 이것이 술을 사랑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는, 하나님 없이 못 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아프고 하나님 때문에 죽습니다. 온 정신이 하나님께 팔려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삶, 그것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 중독자가 되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순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한 이후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말씀을 미간에 표를 삼고 문에 새겨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말씀 구절을 상자에 넣어갖고 실제로 여기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상자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띠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하다 이 안에 말씀이 있거든요. 가다가 이렇게 돌돌 말려 있어요. 그렇게 쭉 내려서 보는 거예요. 약간 코미디죠. 이렇게 내려서 봅니다. 손목에도 그 상자 같은 걸 달고 다녀요. 거기도 이렇게 열면 말씀 구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치자면 성경 암송 구절, 내비게이터 64구절 뭐 이런 거를 맨날 이런 데다 넣고 다니다가 꺼내서 보는,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셨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 같은 데다가 말씀 새기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집에 들어오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겁니까? 문에다 붙여놓는다는 건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3들이 영어 단어 암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문짝에도 붙여놓고 사방에다 영어 단어를 막 붙여놓잖아요. 뭡니까 포스트잇에다 붙여가지고 그걸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마음에 새기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들은 암기를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의미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노래로 만들어서 막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뭐 이런 노래거든요. 이거를 이 뒤에는 좀 약간 제가 따라 부르기 어려운 노래예요. 막 음이 이상해. 막 이런 노래가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말씀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노래 부르고 뭐 행사 있으면 막 이거 치고 있으면 이걸 또 찬양을 부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 말씀을 암송하고 살았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유혹받고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참 금세 넘어져요. 금세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왜 그렇게 달콤한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명령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져서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하기까지, 이 가르침이 우리의 전생을 지배하기까지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이 많으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관련된 걸로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화를 아주 사랑하고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영화 얘기를 막 합니다. 내가 어저께 아버지랑 저기 뭐 어디 갔다 왔는데 그 영화에서 어디 나왔던 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뭐 저번에 그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여자친구랑 뭐 했는데 그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 보니까 그게 그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암송하는 것 자체는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안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고 말씀을 암송하고 막 가르치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안 지키는 것이니 더 나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증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만약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알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왜 믿음이 유익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그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걸 잘 알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아는 게 끝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분께 순종해야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뭔지를 배웠어요. 율법은 신자에게 더 이상 아무 쓸모없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